할렐루야, 사랑하는 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과 9절, 또 마지막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 세례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초반부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3절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2절과 6절 또 8절과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그런 주제가 나타나 있죠. 우리가 말라기에서 봤듯이 결국 이 땅에 마지막 엘리야로서 두 번째 엘리야로서 오게 될 메시아의 일종의 전령자 할 수 있는 메시아의 메신저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할 것은 아비들의 마음을 아들들에게로 아들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그렇게 서로 향하게 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국 그들 모두가 모든 세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에 이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러한 사상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9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마치 자동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던 그런 속담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지옥 문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던 일종의 속담 혹은 그들의 생각했던 상상인데 지옥 문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어서 혹시라도 실수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유대인들을 바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은 지옥에 절대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로 떨어지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다가 너 유대인이네? 돌아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은 그들의 장래의 구원을 확실하게 약속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민족적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일종의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삶으로 그 선한 결과들을 너희가 만들어내야지 그게 택한 백성 선민이지 활동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봉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형식적 종교 행위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근거를 둘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이제 그 회개가 바로 그것인데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후반부 이제 13절로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 3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결국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중차대한 일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일,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시대를 읽고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메시아로서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종말이 시작이 되었죠. 종말,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예수님의 그 사셨던 신약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이 모든 후속 역사의 시대가 종말의 때 안에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의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내리는 결정들, 선택들에 있어서도 정말 이것이 그냥 사실로만 보면 참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이게 이 시기에 맞는 것인가를 항상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임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2장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즉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시게 된 것이죠. 그때 나이가 이제 12세십니다. 성년이 되어서 성년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고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고 메시아로서의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성장의 시간을 가져오시다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일종의 소명이라고도 하고 콜링이라고도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으신 것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신 12세라고 학자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12살에 본인의 사명을 깨달으신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구속사를 완성해야 할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신 것인데, 자, 근데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사역을 실제로 시작하기까지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성경에 30살쯤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세에 사명을 깨달으시고 30살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가까운 준비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알고 준비해야 함을 알지만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과연 언제 공생애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내가 언제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가? 거기에는 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죠. 즉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라.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네가 공생애. 지금까지 공생애 이전까지는 사적인 인생이잖아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시고 그저 동네 사람 중에 한 명처럼 사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이제 공적 인물이 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시고 공개적으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이 공생애신데,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호가 필요한 거죠.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인이 바로 우리가 봤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죠. 세례 요한이 출현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또 말라기에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어지는 말라기 3장 1절 초반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말세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앞서 메시아의 전령, 메시아 사자가 먼저 온다. 즉 엘리야죠. 내가 말세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이제 광야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낮게 만들고 골짜기는 메워서 왕이 행차할 수 있는, 메시아가 행차할 수 있는 길을 닦는 작업이 먼저 오는 엘리야, 사자, 전령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 요한이 출현하는 것은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봤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살아오는 그 모든 세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세월, 또 포로에서 다시 귀환했던 세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언자가 없던 시절이 없었거든요. 선지자라고 불렸던, 선견자라고 불렀던 예언자가 항상 있었어요. 그 예언자는 뭘 상징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세상이 무너져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이 임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결코 예언자가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예언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너무나 간절하게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희망을 거기서 붙잡을 수가 있었는데, 예언자가 400년간 사라지니까 마치 우리가 더 이상 선민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예언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는데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아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이 결국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확실한 그러한 신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물었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이제 메시아를 만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너희를 드디어 이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수도 없다. 이 신발을 드는 것은 이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종조차 될 수 없는 그 정도로 그분은 고귀하신 분이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소식을 예수님도 들으시고 세례 요한 앞에 나오십니다. 요단강으로 나가셔서 지금 이제 앞뒤 이스라엘 유대인 그 행렬 사이에 그 긴 줄 사이 예수님이 서 계셔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에요?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었거든요.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죄하신 분이 죄인들 사이에 서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인들의 줄에 서게 되신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겸손하신 순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 팀에 서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즉 무죄하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 요한은 죄인이었죠.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나로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세례하는 것을 거절하죠. 거부합니다. 도저히 난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의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설득하시고 명령하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베풉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베풀자마자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 일어난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음성이었죠. 공강복음에 모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씩 다릅니다만 핵심은 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두 말씀은 각각 시편과 이사야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시편 2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과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 두 말씀을 각각 선택해서 그 말씀에서 한 문단씩이 인용됐죠. 그래서 시편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사야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 두 가지 말씀이 하나에 결합되어서 하늘에서 들려왔죠. 자, 이 두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시편 말씀은 그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즉 이제 네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너 아들인 예수,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 사역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시는 확증이죠. 확증. 하나님 주시는 공인입니다. 공적 인증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공인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사야 말씀은 이것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어떤 신분적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것이 시편 말씀이라면 이사야 말씀은 그 메시아의 힘과 권능을 가지고 행해야 될 메시아의 사역이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 고난받는 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을 확정해 주시고 그 신분과 주어지는 권능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역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처부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돕고 함께 해주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런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확증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었고, 두 번째 일어난 일은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공적, 역시 공인의 이 마지막 인치심이죠. 인치심. 메시아로서의 공적 인증이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증의 표로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이렇게 앉으시죠.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자연인이셨거든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우리랑 별 차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처럼 사셨어요. 어떤 기적을 행하신달지 말씀을 행하신달지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힘입으시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증이 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이 성령 강림으로 완전히 인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셔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이 기적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정말 창조의 그 말씀으로 임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권능, 그 성령의 권능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 공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세례를 받으시는, 즉 자기 부인의 행함으로, 실천으로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스스로 무죄함에도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시고 임마누엘로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결국 그들의 죄를 내게 전가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 사건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에 늘 임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내가 온 것은 나의 말을 하려 함이 아니라고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다 할지라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죄인들 틈으로 내려가셔서, 그리고 죄인들 틈에 서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즉 자기 부인의 결과로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내올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높아지는 곳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낮아지는 곳을 선택할 것인가. 때로 내가 높아져야 할 때 높아지지 않고 내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 분노가 일기도 해요.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다니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따라갈 길은 아담의 길이 아니라 첫째 아담, 아담의 길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님의 길이죠. 첫째 아담은 더 높은 곳을 추구하다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높은 곳을 추구해 가다가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고 타락했죠. 반대로 예수님은 더 낮은 곳을 추구하셨습니다. 더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의 공인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해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능력 있게 행하시게 되신 것이에요. 결국 자기 부인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의 또한 승리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장소도 알게 되셨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 방법도 알게 되셨어요. 또한 성령의 지혜와 권능이 그분에게 주님께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교만하게 나를 높일 것인가, 겸손히 나를 낮출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추려 나아갈 때, 자기 부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나를 추구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아담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결국 한순간 선악과의 열매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탐스럽게 할 그러한 유혹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그 순간, 높아지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처럼 요단강가로 더 낮춰서 죄인들 틈으로 임마누엘로 내려갈 때에 그때에 오히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계속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지혜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정죄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우리가 난감할 때가 참 많을 것인데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지혜이고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나를 낮추고 겸손히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비록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모를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성령이 내려오실 때 그 사실은 오직 요한만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요한 외에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세례받는 예수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고 그래서 우리가 홀로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추고 자기 부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반드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도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홀로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실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겠다 말씀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겸손히 나를 낮추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승리케 하시고 또한 하늘 높은 곳으로 승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오니 낙심치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복된 승리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겸손히 나를 낮추며 요단강으로 내려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힘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귀한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온된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